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여러분, 마귀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마귀의 영광은 우주 공간에 있는, 우주 공간에서 맨 처음에는 공중곳에 잡은 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용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뱀이에요. 근데 뱀이요, 아담과 이브를 꾀어서 이긴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용이 되어버린다고요. 뱀과 용은 달라요. 근데 뭐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용이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용으로 변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사람들의 죄악을, 저는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왜 뱀이 용으로 됐을까? 인류가 마귀의 손 아래 들어옴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양식을 줍니다. 그것이 뭐냐, 인류의 죄거든요. 죄가 뱀의 양식이 되어서 용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우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별나라까지 다 지배했던 공중권세 잡은 자 있었어요. 전부 다가 다 그의 권리, 권속 안에 있었으니까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직전까지는 마귀는 공중권세, 그래서 공중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에게 이제 버림받죠. 버림받는 장면이 이거죠. 내게 잘해라. 내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수 있어. 이거 합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나 이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무에게 줄 수 있는데 내게 절만해. 그럼 줄게.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니까 마귀가 공중을 지배하던 자애가 이제는 사람들을 해야 하는 축소, 한 번 더 축소가 되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공중,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 우주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었는데, 한 번에 축소가 돼가지고 이제는 사람들만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버립니다. 마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당당하게 내어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 게 뭐냐면, 예수에게 내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패배해서 이제는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바닷가에 섰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요, 땅으로 내어 쫓겨서 지배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흙을 먹을지니 그래 버렸어요. 흙을 먹는다. 뱀은 흙 안 먹어요. 뱀은 깨구리 먹고, 어디 인터넷에서 하나 보니까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그 바깥에서 자는 거 아니에요. 자다 보면 사람이 없어졌어. 뱀 뱃속에 들어가 있고. 근데 큰 뱀이 개를 허리를 동겨냈는데 사람들이 그거 꺼내내는 걸 봤어요. 꺼내는 거 봤어요. 사람들을 쫓아내서 이제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뱀은 그런 동물이나 이런 것을 먹지 사람 먹는 거 아닙니다. 근데 흙을 먹을지니 흙 먹는다고 그랬다. 흙을 먹는다. 합법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제 마귀가 싸움의 대상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과 싸우려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처럼요, 여자를 해하려고 용이 입에서 물을 통해서 떠내려가게 만들어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땅이 그걸 도와서 물을 다 삼켜버림으로 인하여 여자의 후손, 예수의 복음을 들고 예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을 해하려고, 그들과 싸우려고 바닷가에 섰다, 모래가에 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만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같이 살 것이요 라고 하다가 쫓겨내려옵니다. 흑암 속에 쫓겨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어둠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어둠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뭐냐면, 어둠은 빛이 오지 않는 한 절대로 쫓아나가지 않습니다. 그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그 누구든 깡패든 그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흑암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땅으로 내어 쫓겨서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 믿는 자들과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마귀들이 미혹하고 유혹해서 자꾸 딴소리 들리게 해서 얼룩하게 만드냐면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해서 원불교 시저 만들어서 딴 길로 가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꼬셔서 인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흑암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흑암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셔서 이제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예수 이름, 예수의 생명, 엥또오노마티 예수, 엥또오노마티라고 하는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것을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영광의 빛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간다고 성경은 말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를 굴복시키려고 그랬으나 예수가 마귀에게 굴복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가 공중권세 그 모든 것이 무장해제가 돼요. 그가 죽이고 그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세, 그게 합법적인 권세니까 죽일 수 있어요, 사람. 우리가 조심 안 하지만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 죽였어요, 그 권세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로. 그런데 예수는 부활할 권리가 있어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아주 철장 권세로 두들겼던, 휘둘렀던 무로휘의 아주 큰 이 흉기보다 더 무서웠던 사망 권세라는 것을 깨버립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그가 무장 해제가 되는 장면이 거기에요. 공중 권세에서 이제 사람에게 내려와서 이제 사람을 끝없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 끝없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못 믿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졸게 만들고 말씀 듣다가 자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이 원수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공중에서 실패해서 이제는 쫓겨 내려와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들을 해하려고 그들에게 섰으나 우리는 여러분들, 갑옷을 입는 여러분들처럼 했습니다. 서서 진리의 복음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발 신고 투구 쓰고 성령의 검 들고 방패 들고 말씀의 방패 들고 싸우는 겁니다. 이제는 싸울 수 있으며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니 원수 마귀 귀신의 사단은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권세가 있어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아무런 권세도 없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노는 운동장도 안 됩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자요, 우리를 끝없이 미혹합니다. 자기 권세, 사망 권세가 마귀의 권세인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권세가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박탈돼 버렸어요. 이제 예수에게 속해서 우리는 사망 권세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능히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가둬둘 수가 없고 예수를 그 사망에 가둬둘 수 없는 그 이김의 권세, 예수의 생명의 권세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와 효력이 모두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자기가 졌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이제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사망만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라면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보내려고, 한 명이라도 더 끄집어내려서 사망 권세 아래 거하게 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원수 되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사망의 개념이 그 육체의 장막을 벗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못 보는 것, 이걸 사망으로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그 멸망,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망은 육체의 어떤 소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멸은 있어요. 누구나 육체의 소멸, 이걸 피해갈 육체가 없어요. 그 누구도 다 그 길을 걸어요.
뭐 어떤 사람 빨리, 어떤 사람 늦게, 어떤 사람 뭐 어떻게 하지만 하여튼 그 길을 걷는 것이 뭐냐면 육체를 벗어줘야 되는 그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사망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면 성경은 그것을 사망이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영적 죽음을 사망으로 취급을 합니다.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요. 육체의 죽음은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내어줘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주름 더 늘고요, 가면 갈수록 짜글짜글해지고요, 가면 갈수록 힘도 없고요, 가면 갈수록 모든 것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피할 길이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은 이후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죽음 이후의 심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인류가 두려워해야 할 형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이 형벌을 겪어야 돼요. 자기가 겪어야 돼요. 자기가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사망 권세 잡은 자, 그에게 미혹되었어. 마귀에게 미혹되고 마귀에게 유혹되고 마귀에게 장악되어 지배된 사람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를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마귀는 육체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저주하는 것도 있어요. 마귀가 육체를 병들게 하고 사고를 나게 만들고 해서 육체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큰 짐을 인류에게 지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냐고 정신 차려서 내가 순종하고 정신 차려서 그 말씀에 신앙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감사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 믿는 그 부요로 살지 않냐면, 정신 차리지 않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이 뭐냐면 육체의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물론 있어요. 질병으로 뭐 사고로 여러 가지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심판입니다. 영원한 죄의 심판을 덧입혀주는 거예요. 그 짐을 지어줘 버리는 거예요. 죄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의 족쇄처럼 묶어줘 버립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족쇄를 끊어버리고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독침을 쏘는 그 자와 같아요. 독화살 쏘는 자와 같아요. 그 아마존 열대에 가보면 저도 봤습니다만 사모를 데리고 이제 그 니카라과 있을 때 이게 이 코스타리카에서 언어 배우면서 이제 뱀 박물관, 그러니까 개구리 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뱀이 막 이것만 합니다. 막 사모는 거기 돌아올 때 눈 뜨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팔짝 끼고 눈 감고 다 돌아다녔어요. 못 봐가지고. 근데 한 군데 딱 가보니까 개구리가 독화살 개구리라 그래서 얼마나 하면 우리 제 애기 손가락 요 한 메디만큼 커요. 요만해요. 요만해. 근데 이게 얼마나 독하냐면 그 인디오들이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이파리 위에다 그 개구리 올려놓고 화살을 그 개구리 등어리에다가 톡톡톡 치면 개구리 등에서 뭐가 나오냐면 진물이 나와요. 그걸 이렇게 묻혀가지고 원숭이를 먹더군요. 그 사람들은 원숭이를 보고서 쏴요. 그럼 원숭이가 딱 맞으면 그 한 3m, 4m에서 똑 떨어져 버려요. 딱 맞자마자 폭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원수가, 마귀가 뭐냐면 그 독화살 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독화살 쏘는데 뭐냐면 죄의 독화살이에요. 죄라고 하는, 죄지라고. 자꾸 망각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고 망각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바로 담배 핍니다. 가만히 보세요. 죄 지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 죄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담배를 핍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사망의 독을 우리들에게 계속 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끝없이 그것을 미혹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망각되도록, 그것이 점점 잊어버리도록, 그것이 점점 타협하도록 자꾸 그렇게 쪽으로 쏘아버립니다. 사망의 독을 쏴서 미혹하게 만들고, 사망의 독을 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않도록 그 죄짐을 점점 덩어리 위에다, 발목에다가 점점 쌓아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형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쓰는 사망의 독입니다. 그 죄예요. 그래서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게 되면 죄는 자동적으로 자기 안방 문 열어놓고 현관문 열어놓은 것처럼 내 삶 속에 걸어 들어옵니다. 마귀는 자기가 붙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전 인류가 자기 거였거든요.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전 인류가 자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도 놓치기를 원치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들 나를 바라보면 뭐라 그러는데, 이 배신자 같으니라고 이런다고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보고 친구가 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아니요. 마귀가 나를 딱 바라보면서 저 배신자 저거 이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마귀가 어디 갔어? 이제 왔어? 그러면 이게 곤란하다는 거지. 이게 자기가 망할 때 함께 망하기를 원해서, 자기가 형벌받을 때 함께 형벌받기 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놓치길 싫어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걸 싫어해서 아주 귓가에 속절거리고 속살거리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경 읽어?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경 기도를 해? 너 현실을 봐. 네가 공부해야 되고 네가 예배 드릴 시간이야. 너 가가지고 돈 벌어야지 라고 하며 영적인 거 끊어버리게 만들고, 점점 미혹과 유혹의 소리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친구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만들고, 세상 문화의, 세상 콘텐츠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원수들이 그러는 것들입니다. 자기가 형벌받을 때 함께 형벌받기 원해서, 자기가 저주받아 지옥 갈 때 같이 죄 아래 묶어두기 위해서 원수는 계속 사망의 독침을 쏩니다.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배신자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배신자에 대해서 그걸 누가 잘하냐면 공산당이 잘합니다. 배신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배신자는 반드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죽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아담을 꿰어서 아담을 자기 수하로 뒀는데, 아담으로부터 뺏은 모든 권세, 권리, 특권, 생명까지도 자기가 틀어지었는데, 이 벼랑 안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니까 내가 물어 휘두르던 그 사망이라는 그 권세가 하루아침에 깨져버렸네. 그러니까 끝없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이제는 괴롭힙니다. 너 예수 믿어봤자 뭐 친구도 없어. 너 예수 믿어봤자 뭐 되냐 하면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라.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 치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욥의 가정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큰 환란이 한꺼번에 닥쳐요. 벼랑간에 아들 딸 다 죽지, 뭐 양떼가 순식간에 벼락 맞아 죽질 않나, 약대를 약탈당하질 않나, 아주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신앙을 철저히 믿고 계신다. 네, 그러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철저히 믿고 있게. 어떻게? 예수 이름이 있지, 예수 생명이 있지, 예수 보혈이 있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있잖아 라고 아주 철저히 믿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그걸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해라 그거. 네 입으로도 부정해라 그거. 그 아내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저주받은 거 보면 벽돌로 나중에 온몸이 문둥병 같은 것이 그래서 손톱으로도 안 되니까 벽돌로 그 정도가 돼버렸어요. 아내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내만 버텨주면요 이길 수 있어요. 남자는
이 아내가 아무리 힘들어 한다 해도 남편만 거기 굳건하게 버텨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래요. 헛개점이 하나님께 주저고 죽어놔도. 강도에게 요배의 재산이 강탈당합니다. 종들이 달려와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을 하셨잖아요. 근데 마귀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들어온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나를 시험할 때 그냥 저게 정말 그냥 이렇게 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온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강도들이 요배 것을 다 훔쳐갔을 적에 종들이 와서 하는 고백은 뭐냐면, 마귀가요 약대와 양가 모든 걸 훔쳐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뭐라 그랬냐면 강도 가서 다 뺏어갔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그런데 마귀는 그 강도들 뒤편에 그들을 조종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한순간에 그런 인들이 엎친 데 겹친 겹으로 그냥 계속 들어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있는 배후가 마귀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마귀가요 여러분과 나를 해하려고, 마귀가 여러분들은 나를 미혹하려고, 마귀가 여러분과 나를 유혹해서 끝없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대적하고 죄의 수하 속에 다시 들어오도록, 죄의 종이 되도록 끝없이 여러분과 나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영혼을 보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예수의 증거, 예수의 그 증언, 예수를 만난 그 경험, 예수가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요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갖지 않으면 언제 넘어갈지 몰라 훅 넘어가요.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예수의 전신갑주,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께서 주시는 진리라고 하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순교자적 삶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까지 내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 내게 맡긴 하나님의 의, 내게 맡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기까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내 구주 부르며, 예수 내 하나님 부르며, 예수 내 주님 고백하며 한 세상 살다 주 앞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마귀와 싸워 이기길 원합니다. 미혹과 싸우기 이기길 원합니다. 유혹하는 그 저주의 영과 싸우기를 이기길 원합니다. 두 마음과 싸우기 이기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내게 성령과 말씀과 예수 이름 진리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